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12절 말씀 이제 또 이어서 갑니다. 지난주에 12절까지 강설을 하였습니다.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상반절 말씀만 전할 거예요. 하반절 말씀은 또 다른 대지니까요. 오늘 나갈 대지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2절 말씀 상반절에는 두 가지가 이제 말씀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생명을 쟁취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실존은 뭐가 될까요? 오늘 힌트 드렸잖아요. 몇 절부터 나간다고 그랬어요? 12절부터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구원을 못 받았다면 또 교회를 나오되 믿음도 없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교회를 종교의식을 가지고 나오거나 그냥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마음이 조금 편해서, 왜 절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절에 왜 간다고요?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이러면 그냥 절에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교회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 편하려고. 그러니까는 명목뿐인, 그러니까 노미널 크리스천, 이름뿐인 크리스천,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실존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가슴속에 모시고 거듭났고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그는 성화라는 일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면 그는 이미 존재가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니 존재도 본성도 삶의 방식도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진짜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의 크리스찬의 삶에 나타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존이 발생한다. 이것도 실존이라는 말도 철학적인 용어라 저는 실존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존주의가 붙으면 그것도 또 이상한 철학이 돼요. 키에르케고르 뭐 실존주의 이러는데,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면 발생하는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삶, 존재, 본성,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그랬으니까 이게 크리스찬이 정말 믿고 교회를 성도로서 또 교회의 일부가 되어 신앙생활한다면 사실은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만 얘기하면 이제 고통스러워서 못 살고요.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본질 속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예를 들면 참 이런 얘기는 성경은 너무 정직한 책이에요. 사이비 책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회 다니면 고통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 염려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 실패도 안 합니다.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또 한편으로는 무엇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가 역경도 있고요.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순경도 있고요. 다만 하나만 빼고요. 죄만 짓지 마십시오. 죄만 아니라면 성공도 없고 뭐도 없다는 거예요? 실패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인 거죠. 과정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치밀하고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누가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정말 치밀하게 우리를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누구의 손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은혜도 받았으니 뭐도 짊어지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짊어지라. 그래서 때때로는 연단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연단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또 잘못해서 죄를 짓지만 또 그것도 바르게 교정시키시려고 사랑의 매를 때리는 징계도 하시고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긴 하다. 근데 항상 본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다. 생명을 줘서 그 생명 가운데 이끌어갈 때 때로는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건 좋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겐 힘든 얘기잖아요. 근데 나쁜 걸 깔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은 전제를 가지고 하는 얘기다. 그 맥락에서 하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고 삶의 정황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요 그냥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맥락.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리를 배우고 이러면 늘 처음에는 다 헷갈린 거예요. 왜냐? 뭐를 못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맥락. 그냥 어떤 단어 하나, 개념 하나 이게 아니라 신앙의 세계는 모든 게 엮여 있어서 이 얘기, 저 얘기, 저런 전제.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왜 장님이 코끼리를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가서 한번 더듬어 보고. 그 사람들이 꼬리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코끼리가 뱀 같아요. 이게 파충류인가 봐요.
어떤 사람은 또 코끼리 뭐만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각자가 만진 데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의 의식이 그래요. 그래서 이 극단으로 잘 치닫기도 하고 맥락에서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배우는 일은요, 항상 그게 필요해요. 어떤 부분, 일시적인 어떤 잠깐 동안에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전체적으로 통일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렇게 뭐가 필요할까요? 축적된 삶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3박 4일짜리 뭐 성경 통독 한번 자랑하잖아요. 내가 성경 한 번, 3번 읽었다, 4번 읽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든지 꾸준하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를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 해석학. 성경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전제. 성경은 파편이 아니라 통일성을 가졌다. 성경의 통일성을 가져야만 성경이 해석돼요. 우리가 언약 같은 거 공부할 때 성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통일성, 신약과 구약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죽을 때까지는 또 헷갈린 게 있고 또 헷갈린 게 있고 또 모르는 게 있고. 근데 정상적인 것은 점점 맥락이 커져가는 거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흐름 속에서 또 세워가고 그 모르는 게 있는 건 당연해요, 안 해요? 그럼 맥락이 서야 맥락 위에다 또 모르는 걸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그러니까 맥락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얘기도 똑같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또 이상하게 해석해요. 고난받는 걸 예찬한다고요. 고난받는 것 자체가 의로운 줄 알아요. 아니요. 고난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불이에요. 악이에요. 어떤 악이에요? 도덕적인 악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는 세상에 도덕도 악해졌지만 자연에도 재해가 생겼고, 사람들은 원래 고난을 안 받고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불이라는 것은, 그런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괴로운 게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괴로운 것도, 괴로운 것이 선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은 보편성이니까 믿어도 당하고 안 믿어도 당한다. 예? 고난은 믿는 자만 당해요, 안 믿는 자도 당해요. 다 당하는 거라고요. 고난은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를 다 보편적으로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이 보편적으로 인간이 괴로움을 때때로 만나면서 사는 것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피해갈 수는 없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때때로 겪는 고난은 연단이라고 부른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직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가끔은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나오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 맥락 속에서 들려진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의미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런 의미 속에서 여기도 똑같은 표현을 하나 썼어요. 성도가 됐기 때문에 뭐가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상반절에. 성도들은요, 반드시 그들의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럼 괴로워서 못 살죠.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의미들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했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어. 너희들은 받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뺏길 것이 있다 없다? 받았으니까요. 불신자들은 뺏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영적 싸움이 없다고요. 그냥 마귀의 노예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6장 9절까지 말씀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0절부터 전신갑주가 나오는 게 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마귀가 가진 것을 흔들거나 빼앗거나 파괴시키려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영적 싸움은 불신자들에게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죽어 있는 자들인데 무슨 싸움을 싸워요? 그냥 죽어 있는 거지. 근데 산자들이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싸움이라고 한다. 왜냐? 가진 것이 있으니까 뭐가 생긴 거죠? 지킬 것이 생겼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뭐가 많이 필요해요? 새콤 같은 것들을 우리 집에다 뭐 달 필요 있을까요? 새콤. 별로 필요 없어요. 새콤은 어느 집에 있냐면 많은 것을 뭔가 이렇게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서 엄청나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보완을. 그래서 경비업체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새콤이 이렇게 달려있는 데 있죠. 거기는 벌써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거 달린 집에는 뭔가 이거 참 이게 뺏길 게 많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부자가 자꾸 잘 되니까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킬 뭐를 이제 만들자? 예, 그런 거, 뭐, 거기서는 곡간, 뭐 이런 거겠지만은, 오늘날 같으면 진짜 아무도 열지 못하는 비싼 금고 같은 거.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거를 가진 자예요, 안 가진 자예요? 아니, 가졌으니까 파괴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불신자에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으라는 것도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런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뭐라고 표현했죠? 씨름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맞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성도의 삶은 씨름하는 삶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뭐다? 씨름이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알아요. 사는 것은 뭐다? 씨름이다. 근데 이게 피곤한 얘기예요? 복된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을 예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 자체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굿이 아니에요. 배드지. 그거는 선이 아니라 이불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왜? 그건 타락하고 나서 온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 이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도덕적인 악 말고요. 때로는 재난, 때로는 가난, 때로는 질병, 때로는 관계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성품을 길러내는 연단이라는 용광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 얘기예요. 씨름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피곤하다. 예수님 믿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주셨고 빼앗길 것이 있고 이 땅에서는 그걸 가졌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필요하다. 그죠? 가졌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 없는 자들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없는 자들은 경험도 하지 않는 건데 생기면서 발생한 거죠. 여러분, 자녀를 갖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참 이상하죠. 자녀를 가지면 뭐가 그렇게 좋으시길래요? 자녀를 갖는다는 건 그날로부터 우리 인생을 소진한다는 거예요. 촛불처럼, 그죠? 우리가 가진 걸 다 쏟아갖고 소진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제 다 태우면 아이들이 시집 장가가고 우린 죽어요. 그게 뭐냐? 촛불처럼 태우고 죽었다. 뭐하고 갔냐? 자식 새끼를 하나 이렇게 키우고 갔습니다.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소진해서 그 아이들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좋은 거니까 아기를 낳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창조 질서예요.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는 건 순리. 근데 맥락이 있으니까 그게 나쁜 거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을 소진하시고요. 여러분의 것을 다 태워갖고 희생하자고 하시겠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함부로 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정 단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남는 걸 가지고 또 이웃과 나누라. 근데 가정에서는 못하면서 밖에서 하는 건 이상한 짓이죠. 그것도.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선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성도의 실존은 뭐죠?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맨날 뭐 군사가 되라, 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러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맥락을 보면 그걸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저주로 생각했어요?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축복으로 봤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이상하게도 내 삶 속에 씨름하는 일들이 생겼다. 그럼 그건 저주예요? 복이에요? 맥락을 얘기하면 머리띠고 꼬리띠면은 설명이 안 되고요. 근데 다 보면 전체 속에서 보면 축복이구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그랬죠. 여기서 우리라는 그 소유대명 우리 싸움, 우리의 싸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싸우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라는 어떤 그 제한된 범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라고 불렀어요. 야, 저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 싸움이야. 이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가졌어.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어. 구속이 너희 안에 역사해. 그러니까 그것이 뭐를 일으킨 거예요? 마귀와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땅에 있는 한은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왜? 그 부딪힘이 어디로부터 온 거니까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발생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주신 지금까지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얘기한 그 구원과 복음을 지켜내는 거, 누리는 거, 계속 거기서 자라가는 거. 예수님 믿으니까 씨름할 게 많이 생겼잖아요. 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다 깨우칠 수 없는 것을 매일매일 또 깨워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배운 것을 믿음으로 구현하려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노고가 있고, 또 그것을 지켜가려는 긴장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직면되면 여기 얘기한 대로 싸워야 되고,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임한 생명이 이 싸움의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보면 이런 얘기죠. 살아있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죠?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육적인 삶에 적용하면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전쟁과 같고 뭐 같다고요? 싸움과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얘기잖아요. 아유, 오늘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참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데도 참아야 되고, 내가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리려니 오늘도 나가서 일해야 된다. 또 인간이라 살아있으니 그런 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생명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을 치열한 싸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구원이 아니라 그냥 삶.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려는 욕구가 없다면 그는 지금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버리고 피하고 도피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버려버리면 싸움이 없겠죠. 그럼 삶이 어떻게 될까요? 육적인 삶이 무너지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육신도 똑같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끼니 때마다 먹어야 되고.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진짜. 어쩔 땐 지겨워요, 진짜. 이게 지금 50평생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요. 꼬박꼬박 세 끼를 먹고 사니. 여러분 두 끼 드시죠? 전 네 끼 먹을 때도 있어요. 먹을 땐 좋죠. 근데 귀찮을 때도 있어요.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중년이 되니까 또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 안 돼요, 또 뭐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다고 그러고. 아이고, 그러니까 또 치열한 싸움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스스로 뭔가를 끊임없이 싸우고 뭐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할 때 타락하고 나서는 은혜는 지속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들이 수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고를 안 하는 삶은 이미 그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삶이라고요. 육적으로 보면. 할 걸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저분이 참 잘 살고 계시구나, 건강하게 이게 뭐냐면 인생을 싸울 걸 싸움에 직면하여 대처하고 직면하고 극복한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이라도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건강하고 의미 있다. 다 도피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등져버리고 이러면 그거는 살아있으나 뭐인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하면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뭐한 자들이다? 죽어있는 자들이다. 그럼 여기다 적용하면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라는 실존이 가져온 게 싸움인데 그냥 군복도 다 내 뼈 총도 저기다 내던져 놓고
군화는 한 짝은 저쪽에 한 짝은 뒹굴러 다니고 퍼질러 잠을 잔다.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적 싸움을 아예 싸울 의지가 없다. 그거 반대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걸 입고 어떻게 해라? 치열하게 싸우라. 왜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싸움이 너희의 실존이다 이 얘기예요. 싸움을 피해갈 수가 없다. 없으니까 편하게 살 길이 있다면 있는데 없으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맥락 속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실존이고 그 싸움을 싸워간다는 건 복이에요. 육적인 삶 속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처럼 신앙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뭘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을요. 근데 그거를 피곤해, 괴로워가 아니라 내게 생명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는 그 생명이 가져온 나의 삶의 한 부분이구나.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면 억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싸운다. 그래서 12절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어떤 성격을, 그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계속 설교해 가면서 이제 우리의 씨름은 시작되면서 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이건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나 성경 보면 계속 비유를 들 때 누구에게 비유를 들어요? 성도님들을 군사로 표현하죠. 그 성경엔 군대 용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군사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신앙 딱 빼놓고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육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죠? 근데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지킬 걸 지키기 위해서 육이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것만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치열하게 해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만 싸우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도 좀 싸우라? 예, 영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구속적 가치를 위하여.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씨름에서, 그 씨름이라는 게 헬라어로 파레라는 말이에요. 파레. 그 왜 김처럼 생긴 파레 있죠? 그 파레하고 똑같아요, 발음이. 파레. 이게 뭐다?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싸움은 씨름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씨름이 뭐냐면 레슬링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이 거기서 그리스의 올림픽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고대에 이렇게 올림픽을 열면 거기 종목 중에 뭐가 있죠? 우리는 씨름이라고 하지만 씨름이 아니죠, 사실은. 레슬링이죠. 레슬링. 그래서 레슬링을 의미한다. 근데 레슬링은 올림픽의 종목 중에 하나였지만 이것이 전쟁과 군사적으로 연결되면 이게 뭘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스포츠가 아니에요. 백병전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백병전은 백마고지 백병전이에요. 낮에는 북한이 국군이, 밤에는 또 북한군이, 인민군이 점령하고, 하루가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면 거기 고지를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계속 바뀌어요, 주인이. 근데 어떻게 싸웠냐? 총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고지를 점령할 때는 총으로 쏠 때가 있지만 이제 올라가서
참호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땐 주먹으로 싸우고 개머리판으로 때우면, 그러니까 몸으로 싸우죠. 이게 더 처절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두 적들이 만나서 전쟁터에서 총을 쏘면서 그렇게 거리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몸과 몸이 부딪혀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레슬링이에요. 그게 백병전이다. 사도 바울은 딱 백병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는 싸움은. 그러니까 이 얘기 비슷하죠. 꼭 레슬링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건 뭐와 같다? 하나의 백병전이다. 누구하고요? 마귀하고. 그러면 왜 이게 발생하냐? 아까 얘기했죠. 감사한 일이다. 내가 뭘 가졌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씨름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비유에 뭐를 가져온 거죠? 레슬링. 그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스포츠 레슬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합 비유라고 해요. 우리가 계시록 할 때 혼합 비유 배웠죠. 어린 양 이랬다가 또 갑자기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모두 나왔죠. 그때 뿔 달린 어린 양도 나오고. 그죠? 그런 거 나왔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죠? 혼합 비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혼합해서 비유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두 가지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문학 작품에는 이런 비유들이 자주 등장해요. 아주 치열한 싸움 같은 거, 투쟁. 이거는 육적인 거, 종교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포함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뭐에다가 갖다 비유했어요? 그것을 바로 파레라는 이 레슬링, 여기다가 비유했다. 헬라 문학 작품에는 격렬히 싸우는 전사들을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하기도 해요? 군사들, 레슬링 선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레슬링 선수다. 그러니까는 이 두 비유를 함께 생각한다면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뭘까요? 격렬한 레슬링 혹은 백병전 같은 치열한 싸움이라는 게 누구의 실존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실존.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만 바꾸는 거지.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싸움이라고요. 싸움이라고 해서 방패 들고 칼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 싸움이에요. 왜? 맨날 안 바라보려고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는 바라보려고 하는 욕구도 있지만 때때로는 주님을 외면하는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싸움이라고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의지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내 지혜와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근데 뭐가 또 싸움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 달리 표현하면 오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 이게 다 우리의 뭐죠? 이게 바울이 말한 씨름이다. 레슬링이다. 백병전이다. 성경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하는 우리의 게으름. 때로는 또 열심히 하고. 이것도 뭐예요? 우리의 씨름이다. 달리 표현하면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붙들어야지. 또 자꾸 멀어지네. 이런 싸움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빼앗길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마다 일어나는 싸움들이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씨름에다 비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슬링이라는 종목 자체가 레슬링 경기 종목 중에 가장 뭐인 거죠? 격투기이면서 치열했던
스포츠였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요즘에 잔인한 경기 있잖아요. 남자분들 좋아하는 거. 그거 저는 몰라요. UFC? 그죠? 그, 머릿속에 있는데 이름은 몰라요. UFC. 거의 한 번 하고 나면 코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있는데 그런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거 어떻게 그걸 스포츠라고 봐요? 사람 파괴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씨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으니 씨름은 성도들의 뭐를 가리킨다고 봐야 된다고요? 실존. 뭘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성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만일 영적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생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자의식 속에도 싸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게 실제하니까.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또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중요하죠. 우리 싸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교회론이 나오죠? 우리 싸움이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머리의 몸. 그렇게 교회된 자들에겐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싸움이 있다. 근데 그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만큼이나 먹고 사는 싸움만큼이나 치열한 거.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육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보다 더한 싸움이 어디 있다?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 속에 있다. 그래서 철로역정은 어느 시대적인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얘기입니까? 철로역정.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거 갖다 놓고 강설하는 거예요. 철로역정. 그게 우리 실제다. 실존이다. 그래서 우리 씨름 거기까지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씨름은 교회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실존이다. 그래서 그 싸움을 피곤하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잖아요. 왜 먹느냐? 그거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다른 걸 하루에 3번씩 하라고 그러면 해요, 안 해요? 밥 먹는 거 빼고 하루에 3번씩 꼭 하세요. 뭐 그것도 빼세요. 화장실 가는 것도. 그것도 맨날 가는 거니까. 근데 다른 걸 3번 하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운동하세요 그러면 저는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우, 못해요. 싸움이에요, 싸움. 치열한 싸움이에요. 좋은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절대로 막 괴로운 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 이런 마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영적 생명이 호흡하고 있구나. 아직도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네.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나가서 일해야지. 똑같은 것처럼 싸워야지. 뭐를 조심해야지요?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지. 이런 게 뭐냐면 싸움이다. 이것은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그 실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가 뭐죠?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선 우리의 씨름은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근데 또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영적 싸움에
또 중요한 본성 자체를 하나 또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면 져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그 싸움을 혈과 육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싸우면 10중 8구 진다. 그러니까는 뭐라는, 그 영적 싸움이 절대로 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가는 방식이 혈과 육에 속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가르치죠. 그럼 혈과 육이 뭔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은 뭘까요? 혈은 아이마. 그래서 피예요, 피. 그리고 육은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그리고 혹은 이런 것이 아니라 추상적 의미를 가져와서 인간이 가진 뭐이죠? 연약성. 요런 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육이, 혈과 육이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단지 이런 육체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속한 거 있잖아요. 육인 것도 있지만 육이 아닌 인간의 정신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죄성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마귀와의 싸움을 생각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빠져드는 건 뭐냐면 감각적인 거로 싸우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 그래서 은사주의가 거의 다 뭘 가지고 싸워요? 마귀를? 현상적인 거로. 감각적인 거 있죠? 오늘 내게 든 이 심오한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느낌과 감정과 이런 거를 마치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처럼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감각도 아니고요. 감정도 아니고요. 현상도 아니에요. 정말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가 무서운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절대로 인간의 현상과 감각으로 그것을 계계를 분별할 수 없어서, 이 마귀의 역사가 지금 여기 있는가는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산성과 염기성이 어디다 넣으면 딱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도무지 분별이 안 된다. 말씀이 서 있어야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거나 은사주의적인 데로 가면 이상하게도 마귀를 마치 육적인 존재처럼 대해요. 이길 리가 없죠. 진짜 마귀의 본질적인 괴계를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 그게 다 뭐에 호소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게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눈으로, 감각으로.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싸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처럼. 항상 기준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분이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항상 뭔가 아닌 것이 이렇게 다가올 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기준은 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워도 그게 그저 사변이라면 그게 분별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단지 이성이 아니라 내 지정의를 다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적으로 싸우지 말라? 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영적이라는 말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이는 것도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육체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그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영역은 눈에 보이는 영역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고,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사용하고 벌어라. 그러니까 돈에다가 누굴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경제라는 걸 다루어라.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영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물질, 육체, 정신, 신앙, 이 모든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무슨 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삶이다. 그러니까 영적 삶은 성경적인 삶이다. 그럼 마귀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마귀를 바르게 분별한다. 이런 거 말고요. 오늘 내가 기분이 어떠니까 마귀 역사다. 뭐 오늘 내가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마귀가 역사할 거다. 우리 이 의식이 복잡해서요. 설명 나도 나를 못해요. 본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속에서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거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싸움을 싸우되 혈과 육으로 싸운다는 건 인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싸우는 거야. 그게 되게 영적인 걸 수 있죠. 신령하게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왜?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그거는 육적인 거라고요. 왜? 어디서 나온 거니까요. 초월적인 걸 얘기해도 그릇된 걸 얘기하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거지 계시에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놈을 우두머리로 하는 귀신의 무리들은 타락한 천사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놈이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피조된 존재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한에 대한 유한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인간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간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뛰어난데 이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분별될 수가 없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여요? 여러분 속에서 나온 거로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게 성령님의 일이다라고 확정질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분을 성령님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배우고 성령론을 배우고 성령의 사역을 성경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럼 그 배운 것만큼 그 성경 말씀으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분이 성령이지. 근데 사실은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것으로 성령을 본 적이 없어요. 느낌으로 본다고요? 그러다가 악령에 빠지실 수 있어요. 나는 성령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될 때.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선한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일을 판단해 보니까 아, 이 일은 누가 해주신 일이다?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선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님을 얘기하지 우리의 본성으로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되게 위험해요. 왜? 거의 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기 속에서 나온 본성을 가지고, 자기 느낌을 가지고, 자기 현상을 가지고 그게 성령이다 아니다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다. 마귀와 그 지배 아래 무리들은 혈과 육이 없는 영이며 인격적 존재로서 강력한 존재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그 인격 안에 그렇게 우리보다 뛰어난데 보이지도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교활하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활한 이 원수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이 강한 적수이니까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말씀이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식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뭐죠? 전신 갑주요. 마귀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무엇으로만 이긴다? 전신 갑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싸워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야지. 혈과 모로 상대하지 말라? 인간적인 것으로. 너의 철학이라든지, 너의 지혜라든지, 너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너의 느낌이라든지, 너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싸워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라.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합쳐지면 답이 좀 선명해지죠. 혈과 육으로 상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만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교회의 싸움은, 구원받은 자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고차원적인 뭐 방법이 있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 아주 타당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곁에 꼭 어떻게 하고 있으라? 붙어 있으라. 마귀는 그렇게 이기는 거다.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물질적인 강력한 존재로서 마귀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귀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가르쳐 준 것은 마귀를 가소평가하지도 않도록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준비하여 영적 싸움에 임할 필요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원수의 속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싸움의 방식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말라,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 요 얘기까지 오늘 전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 혈과 육을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과 구속에 속한 언약의 복들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도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또 우리의 선한 싸움, 씨름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갖게 된 것, 이게 구원받은 또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이 땅은 어둡고 악하기에
또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사오니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또 맛보고 맛보며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승리를 또 맛보는 그런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철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